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솔직히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잡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뭐가 막 떨어진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배우가 이제 뭐 아주 나이 많은 이제 할아버지 배우가 뭐 손녀딸뻘 누구를 임신시켰다 여자를 뭐 그런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또 저 사람들이 이제 어? 저렇게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화가 났을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왜냐면 사실 사람 남자라 그게 눈 가리고 앙하는 건데 남자들이 원래 그냥 다 그렇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DNA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란 게 인간이란 것은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 마음이라는 하드웨어가 있고 몸이라는 것도 DNA라는 그런 이제 기록 그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죽을 때까지 생식 활동을 활발히 하라고 이제 그런 본능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글이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이제 물론 당연히 사회적 체면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죄의식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란 게 뭐, 그냥 순간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요새 흔한 말로 뭐, 한남충이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한남충, 잠재적 가해자다. 근데 그런 말도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잠재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왜냐면 남자라는 동물이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잠재적 가해자라는 것은 이제 페니스들이 말하는 건 이제 뭐 저 뭐냐 저런 비디오 같은 거 보면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유튜버 그 보겸인가 그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그런 걸 보면 그럼 이제 포르노 같은 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 그렇게 잠적 가해자로 자라난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남자는 잠적 가해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잠재적이란 말이 뭡니까? 그거는 그냥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잠재적이죠 근데 실제로 가해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 유명한 그 누구냐 윤지성 교수님인가 그분이 썼을 때는 당연히 납득을 했겠죠 스스로. 그렇지 않나? 남자들은 원래 죽을 때까지 생식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비디오를 봤을 때 그것이 자극돼 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약간 좀 사실은 반대고 그렇죠. 사실은 그 누구냐 그 유명한 그 남성연대 이름 기분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자살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게 순기능이다 오히려. 포르노를 보면은 남자는 바로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아, 그 욕구가 이제 없어지니까 오히려 성폭력이 줄어든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맞아요, 사실은. 그 누구나 알죠. 예. 남자들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잡담이니까 그냥 잡담이니까 오늘 갑자기 왜 이런 얘기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들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미 이거 들으신 분들은 연배가 있으신 분일 거예요 아마.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듣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예를 들면 이제 여성분과 관계를 하고 나면 그러면 그 순간에 사랑이 싹 사라져요. 그 직전까지는 엄청나게 그 여성분이 예뻐 보이다가 끝나고 나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바로 자버리든가. 이게 여자분들이 화를 내잖아요. 바로 자버리든가 아니면 등 돌리고 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순전히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 활동을 하면 끝이야. 그다음엔 그러면 절대로 사랑이고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마음에 남은 게 털큰만큼도 좋지가 않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그 여성이 끝나고 나면 마치 무슨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순전히 본능의 영역에서 하는 말씀이고 실제로는 사랑하죠. 당연히 이제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지만 그 끌림이란 거 있죠. 본능이 인간이라는 이제 그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이 DNA에. 그래서 딱 끝나는 순간에 꼴도 보기 싫다. 그런 거죠. 특히 그런 포르노 같은 걸 보고 나서 그런 짓을 하고 나면 한동안은 그런 영화는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죠. 아우, 역겹다 할 정도로 왜 저런 짓을 할까,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가 번쩍 뜨이면서, 아니, 내가 왜 이런 걸 봤지? 그러면서 죄책감을 막 느껴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게 사랑도 아니고, 무슨, 그냥 그 짐승 같잖아요, 완전히. 그 섹스를 위해서 서로 사랑도 없이 막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남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가 탁 꺼지는 거죠. 꺼지고 켜져요, 뭐가. 이성이 딱 살아나면서, 아니, 내가 이런 걸 봤단 말이야. 어우, 내가 이런 걸 보고 막 그냥 그런 짓을 했고, 어우, 그러면서 많은 남성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거를 통해서 성충동을 더 강하게 느껴서 성폭행을 하는 것은 진짜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고 보통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그 순간적으로 그 본능의 시스템이 관계 이후에는 딱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달라져요. 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그렇게 어, 그만큼 정말 그런 정보의 영향을 받는다. 몸에 새겨진 정보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근데 그러한 이제 그 정보를 읽어내지 못하면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남자를 이해를 못하겠죠, 당연히. 그죠? 뭐 남자 같은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프로그램화돼 있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남녀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식으로 남자를 공격하지만 사실 남자들도 마음이 순진하고 그런 분들이 많고 그렇게 뭐 성폭력 보기만 해도 끔찍해. 그런 거 막 소름 끼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보의 지배를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똑같은 일로 마돈나라는 유명한 이제 가수가 지금 현재 63살인가 그런데 20대 우리 쪽 그 유명한 배우분하고 응? 그 뭐냐 그 김영건 씨인가 그 이쪽 마돈나란 분은 엄청나게 어린 또 20대 여자 비슷한 나이 또래 막 30 몇 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이제 그 우리 쪽 그 배우분 김용근 씨하고 같은 그런 걸 했지만 너무나 막 찬양을 하는 거죠. 멋지다, 섹시하다. 야, 그 나이에 진짜 정말 마돈나답다. 마돈나답다. 어? 그야말로 예술가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찬양을 하고 멋지다, 섹시하다 난리가 난 거죠. 그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기사도 그런 식으로 찬양하는 식으로 썼고, 음.
그래서 약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냐에 따라서 가슴속에 뭐가 들어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음.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런 욕구와 성욕도 하나의 욕구잖아요. 욕구. 욕망과 또 그리고 어떤 그런 보는 시각과 판단과 또 그리고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헤매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냥 정보의 영향을 받는가. 정보의 영향을 받는가. 그거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영향을 받는가. 어? 인터넷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댓글을 쓰고 막 누가 자살을 하고 이 요지경 속에서 그죠? 휩쓸려서 정말 갈 길을 모르고 말하자면 이제 즐기고는 있지만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러나 그 인간 군상들이 그런 내가 저주하고 판단하던 그 인생 군상들의 모습이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것이다. 한 번은 닥치지 않겠어요, 설마? 아무리 내가 숨으려고 해도. 그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밝게 드러날 것이다. 그건 이제 제 믿음이죠.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모든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기억, 에, 우리 우리의 마음은 마치 하드 디스크 같아서 이제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클릭 하나 딱 클릭하는 순간 이 역사들이 쫙 올라가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음.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읽어내는 이미 능력이 인간 안에 있다. 사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프레드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의 모든 그 하드 디스크의 기록들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그런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어떤 예를 들면 언어를 생활할 때 빠르게 언어를 익혀준다든가 서로 뭔가 눈치를 채게 되고 뭔가 이미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저런 무당들도 있잖아요. 무당. 뭔가 막 알아맞히잖아요. 막 이렇게. 음. 뭐 믿거나 말거나. 예,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런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하죠. 아레아 팔식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그 요기들이라든가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인간들은 서로 통한다. 뭔가 텔레파시가 통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왜냐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사람이 어느 정도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들의 삶을 느낌적으로 꿰뚫게 되죠. 제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제가 경험한 얘기만 합니다. 저는 단지 그가 경험한 얘기를 재밌게 해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려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에, 그러한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스스로가.
뭔가 접속된 것 같은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저번에.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됐다. 영어든 스웨덴어든 무슨 언어든지 그 사람 말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리고 눈치로 그냥 때려 맞춘다 이제. 정확히 모르지만 눈치로 이제 다 때려 맞춰요. 물론 이제 오래 여기서 이제 6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을 못해서 막 이제 직장이 잘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저보고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특별히 더 잘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접속이 됐어. 접속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주는 느낌이라든지 어쩌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런 느낌이 그냥 그런 것이 떠올라서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추측하는데 그 추측하는 게 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얘기를 막 1시간도 하는 거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데 난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다 알아듣는 줄 알고 신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저도 막 얘기해요. 또. 근데 그 얘기들이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구나. 뭔가 이심전심이랄까. 그렇게 가지고 이제 어떤 이 소사이어티에서 제가 말을 잘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저랑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길거리 가다가도 제가 약간의 이제 도인의 길에 조금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막 다가와요. 옛날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쫓아가야 됐지만 지금은 길거리를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말을 걸어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저한테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계속 만나요.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계속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얘기가 이상하게 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해주게 돼요, 제가.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이상하게 약간씩 이렇게 변해지는 걸 느껴져요.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야 될 사람은 계속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사람들이 옛날에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 편지를 써요. 그래서 계속 말을 걸어. 예? 그리고 계속 페이스북에서 뭐가 날라오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말을 걸는 거야. 말을 하고 싶어서 나랑. 그럼 나도 막 대답을 해요. 근데 난 정확히 못 알아들어. 근데 말이 다 통해.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게 스무스하게 돌아가는데 뭔가가 계속 변하고 있고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러한 내가 하는 영적인 말들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일부러 제가 놀리려고 한 얘기 아니고 그냥 매일 사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제 느낌이 뭐냐면 항상 이 평행선에 있는 거죠. 이 세상과 그리고 죽음의 세계. 이 양쪽을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정보가 가득 차 있는 세계. 정보로만 되어 있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정보의 세계에 그 뒷면에 있는 정보의 세계에 접속하니까 인간들 아닌 정보들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 아닌 정보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정보들이 느껴져요. 마치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거죠. 막 되게 황당한 얘기죠. 저도 황당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매일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여러 방법으로 얘기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겪는 일들을. 저는 단 한 가지도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걸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도인이 아니라 사실 과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실험해 봐요. 어떤 경전의 말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100%제 삶에 적용해서 그거를 계속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제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말들을 받으면 그 말을 10년이고 20년이고 어떤 것은 30년이고 40년까지 40년 아니 못했구나. 제가 이제 도 닦기 시작한 게 35년 전이니까 어떤 것은 35년 동안 실험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대로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지금 하는 얘기들은 전부 100% 제가 완벽하게 경험한 얘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이해가 되기 힘드니까 막 무슨 아레아식이니 무슨 뭐 알프레드 융이니 뭐 그런 얘기를 막 그냥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데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을 도대체 했는가 그분들이. 그분들도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걸 어거지로 무슨 알프레드 융이란 분이 얼마나 유명한 그런 프로이드 제자로서 정말 전 세계에 이름난 전 세계에서 프로이드하고 융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가장 높잖아요. 심리학계 중에서. 근데 그런 분이 그런 황당한 무슨 뭐 공동체 의식이라서 모든 사람의 정보가 같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 마음의 깊은 곳에 다다르면 그것을 접속할 수 있다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깽깽이 같은 소리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도인이라서 제가 느끼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 그러다 보니까 왜 도대체 그런 이상한 일들이 예를 들면 무당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 그러면 뭐가 있으니까 하겠지.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그런 비스무리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은 당연히 없죠. 저는 그거 아주 싫어요, 그런 거. 어, 아주 싫어하죠, 당연히. 엄청나게 싫어하죠. 그런 짓을 왜 해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인간의 삶.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결국 정보로 돼 있잖아요, 그냥. 이 정보 때문에 정보 때문에 울고 웃는 인간의 삶 속에서, 정보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정보 때문에 섹스도 해야 되고, 정보 때문에 남들을 판단하고, 정보 때문에, 괴로 울고 웃는 이 삶 속에서 그런 돈과 명예와, 그런 뭐, 시집살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런 생각을 왜 하겠어요? 그냥 정보를 없애면 되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제가? 그 허망한 것들을. 그 무당분들은 스스로 정보에 얽매여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보가 가지는 그 노예의 삶을, 정보의 노예. 예? 마치 우리가 모두가 김영건 씨를 욕하듯이, 그렇게 정보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명예를 쌓아야 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제가 왜 하겠어요? 정말 정말 싫어하죠. 예. 왜냐면 헛수고니까. 왜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는데 그걸 누가 욕하겠어요? 당연히 욕하지 않죠. 너무 잘된 일이죠.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행복하니까. 기브 앤 테이크. 서로 너무 이분 돈 받았고 저분은 문제 해결되고 좋고. 그거 다 알죠. 그렇지만 저는 싫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싫어요. 그게. 왜 그걸 해결하게 살아야 되나? 단지 자유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지나쳐요. 김원결 씨가 뭐 그런 일 했다 그러면 저분이 정보에 충실했구나. 어떤 정보는 그래 이 세상에서 좀 멋있게 사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좀 멋있게 사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전 계속 지나가요, 그냥. 그냥. 왜냐면 제가 지나가지 않으면 제가 얽매이니까. 제가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정보에
얽매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그것을 화를 내고 판단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거기 그 말에 그 정보에 바로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나가요. 그게 제 수련이에요. 누가 저에게 욕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지나가요. 누가 저를 때린다. 그럼 저는 그냥 지나가요. 저를 미워하고 저를 이용하고 예?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었죠. 많이 있었죠. 화내고 저의 인생을 완전히 어? 정말 담을 쪽쪽 빨아가지고 정말 인생이 망했다고 느낄 정도로 가해를 한 사람들이 당연히 몇 명은 있잖아요. 저는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것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 사람과 싸우게 되면 나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가요. 전부 다 지나가요. 어. 그럼 그 다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서야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신해철 형님께서 마왕 신해철 형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깎고 잘라서 모든 정보를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얼마 전에 제가 읽은 들은 감명받은 그 비디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바보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홀로 있는 거죠.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비쳐와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없게 되는 그때예요.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한 빛이 비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제가 체험한 거예요. 거기엔 종교도 없고 불교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죽인 거예요. 부처도 그 말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를 죽여라. 그 멋있잖아요. 그거예요. 부처도 죽이고 죄책감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죽인 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 그 멋있더라고. 그 화면이 막 어두컴컴하고 막 혼자 막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자기 얼굴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이제 뭐라 하나 시작이고 물론 당연히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뭐라고 했나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실 사람이 자신을 점점 물어 돌릴 때. 근데 물어 돌린다는 게 한 번에 물어 돌려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인간이 조금이라도 돌려 해방되고 싶다. 자유를 얻고 싶다고 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쓸 때 그때 아주 살짝 빛이 비쳐와요. 그때. 그 빛이 나를 모든 정보로부터 해방시켜요. 그 빛이. 스스로는 해방되지 못하고 그것을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 그래서 그 깨달음 빛이 비춰오면서 나를 점점 물어 돌려요. 물어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무가 물어 돌리고 나면 그 무가 완전히 비워져서는 안 돼. 나는 항상 무야. 나는 항상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누구랑도 말하지 않아요. 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전 누구랑도 지금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이 말하냐? 깨달음이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살아있어서. 그 빛이 그냥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저는 바보랍니다. 완전한 바보라고 할 수 없죠. 아직도 많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이제 가는 길이 있죠. 물론 제가 완벽히 깨달았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아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세가, 말미가, 제 끝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죠. 왜냐면 그 길 중간에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 빛이 비쳐 들어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빛이 강해져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느낌이냐. 그 빛이 약간 강해지는 거예요.
나의 빛보다 나의 빛이 있고 그러니까 깨달음의 빛 또는 생명 지능 생명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생명에서 지능이 그게 지능이라서 거기서 깨달음이 흘러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서. 근데 그 생명의 지능의 빛이 우리가 가진 에고의 빛보다 살짝 세일 때,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이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요 순간까지 이걸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랜 교정의 과정. 처음에는 이 생명 지능의 빛은 이렇게 약하고 생명 지능의 빛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대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있어.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내가 원해도 욕망의 빛, 정보의 빛, 이 정보라는 건 빛이거든요. 우리 눈을 비춰주니까. 이 정보가 욕망의 정보. 이것이 이렇게 높이 있어서 가지고 이 빛이 보이질 않아.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 교정의 과정을, 고통의 과정을 오랫동안 참으셔야 돼요. 그럼 참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살짝 올라오는 거지. 그것이 지금 제 상태예요. 살짝 올라오니까 그 이후부터는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제 보이는 거야. 아, 이게 빛이었구나. 그러면서 마치 라디오가 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라디오를 들을 때 항상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만 기억하는 것처럼 두 가지. 스포츠인데 여기는 게임이야. 근데 스포츠를 좋아하냐 게임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인간이 기억하는 건 오직 한 가지 라디오밖에 없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드러났어요. 그러한 것처럼 내 마음이 실제로 더욱더 생명에 가까워 갈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성명이고 깨달음이고 이러한 마음이 더 강하게 내 마음에서 내 무의식 가운데 표층의식 말고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강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살짝 하면서 마치 이 정보 내가 지금 정보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욕해요. 김명건 씨 욕하고 저도 마누나를 사랑하고 예? 저도 돈을 사랑하고 저도 모든 걸 다 좋아해요. 근데 이 빛이 살짝 올라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들려요. 이제 보여. 조금씩. 아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부질없고 사실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있는 이 생명 지능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구나. 아, 이게 자유구나.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지나치는 걸 연습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진리의 길을 한 걸음씩. 왜냐하면 진리는 절대로 두 걸음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직 한 걸음을 가르쳐줘요. 한 걸음씩. 계속해서 한 걸음씩.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야 되니까. 우리가 이미 지혜를 다 축적해서 모든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보에게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할 일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그 영적인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발등에 마치 발 앞에 켜진 등불처럼 한 발자국 앞만 볼 수 있는 그런 등불처럼 진리는 내 앞에 있어서 난 단지 그 한 걸음씩만 걸어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인생이 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죠.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행복해져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그런 이해할 수도 없어요. 매일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행복한지 가만히 혼자 앉아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보다는 외로운 마음 당연히 있죠. 저는 이제 점점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잊혀져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외로운 마음은 한 구석이고 다른 구석에는 환희의 빛과 자유와 엄청난 그런 생명의 뭔가 그 활기와 그러한 것으로 아무리 내 육체가 피곤하고 아무리 내가 점점 늙어가지만 그러한 슬픔은 별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죽을 때 나는 생명과 진정한 뭐라고 하나
이런 얘기하면 또 미안한데 자꾸 남자들은 원래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생명과 진정한 섹스를 할 것이다. 그때 내 죽음의 순간에 그 겪는 엑스터시는 내가 지금 겪는 어떠한 행복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큰 행복의 마음으로 죽음을 건너갈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더 강하게 매일 더 강한 그런 빛이 내 안에 비추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어차피 죽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저 종교 되게 싫어하는데 이 부분은 끌려. 그래가지고 이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에서 예수가 이제 신의 아들인 거 아시죠? 그분 신이 기독교에서도 그거 알아요. 신은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신은 누구도 신을 볼 수가 없죠. 누구도 생명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신을 볼 수 없고 감각할 수도 없어요. 감각으로 느끼는 신은 전부 꽝이야. 절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아요.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지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는 어떤 감각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그냥 감정일 뿐이고 아니면 몸의 느낌일 뿐이지. 무슨 놈의 그런 명상을 해도 느끼는 건 단지 내 느낌이고 그러니까 내 느낌이라보다 그러한 감각과 그런 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는 없어요. 인간은. 무슨 대단한 영적인 일을 하신 분이 마지막 하는 그 극단이 뭐예요? 유체이탈한 유체이탈. 그냥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눈에 보는 거. 유체이탈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유체이탈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유체이탈은 감각, 손의 감각, 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게 그게 유체이탈 아니에요. 해봤자 아무리 신기한 일을 해봤자 결국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감각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면서 옥자에 계신 신이 나타나는데 신은 그냥 비어 있어. 옥자는 비어 있고 그냥 엄청난 그 광명이 비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신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고 당연히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그리스도 영원히 그 스테반 집사라는 그 순교자가 죽기 직전에 딱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옥자에서 일어나시면서 손을 딱 맞으면서 오라고 그때 그 스테반의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더라. 너무 깊어서 마치 천사와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죽으면서 황홀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렇게 간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 몸은 돌에 맞고 있는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야. 피를 줄줄 흘리는데 얼굴이 황홀해가지고 천사의 얼굴이 됐어.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그 엑스터시의 극단적 엑스터시. 그거를 통해서 그는 죽음으로 예수라는 건 신의 이제 현존이죠. 신의 현존이 눈에 보이는 예수는 눈에 보이고 항상 그렇거든요. 예수는 눈에 보이고 저 하늘에 가셔도 예수는 눈에 보여.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품에 안겨 가는 거죠. 우리의 멋진 스테반 형제님. 저도 그렇게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만일 모든 걸 다 지나쳐가면서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전부 해탈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기원하시길 저는 그냥 바랄 뿐이에요. 뭐 다른 걸 원하셔도 할 수 없죠. 돈이든지 명예든지. 하지만 그 정보, 내게 새겨진 정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